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이 된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슬픔이 된 예루살렘.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그 파괴의 말씀이 예언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 앞에 슬픔으로 노래하는 이 애가가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 애가 이 슬픔의 탄식의 노래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구원으로 띠띠우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여호와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레미야서 52장에 보면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푸시겠다. 수없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였지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저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되 범죄와 패악과 그 범죄와 패악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중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제사장들마저도 죄악으로 관영하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러한 완고한 심령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멸망을 받게 되지요. 그 멸망받은 것을 보면서 지금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눈물로 부르는 찬송.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노래, 가장 눈물의 통곡으로 드려지는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슬픈 노래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슬프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가던 이 유다 이스라엘의 도성, 가장 찬란한 문화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던 수많은 거민들이 오가던 이러한 장소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수가 뚝 떨어졌어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때문에 많이 도망가서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던 백성들은 또 포로가 되어 붙잡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는 백성들의 수가 완전히 아주 작은 수로 그렇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자, 그리고 늙은 자, 어린 자들의 탄식 소리와 과부들의 울음소리만 남아있는 그러한 적막한 예루살렘 성, 눈물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성.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이 성은 꼭 과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랑을 받으면서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가사일을 막 바쁘게 하면서 그 행복감에 젖어 있으면서 요리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흥얼거려야 되는데, 과부는 어때요? 그저 쓸쓸해요. 행복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주 고독해요. 적막해요.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런 자로, 큰 자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저 가장 작은 자, 가장 소외된 자, 과부로 전락하였다. 또 어때요?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슬픔의 성이 되었느냐? 공주같이 되었던 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노동자로 변했어요. 공주같이 존귀해가지고 종을 부리고 존귀 여김을 받고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는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으며 저들의 이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 찾아들었고 지혜를 물어보던 그러한 문화를 자랑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 귀한 성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처럼 지배를 받고 또 통제를 받고 학대를 받고 일에 대한 강요를 받고 노역에 대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런 너무나 참혹한 현실, 그냥 종노릇에 불과한 그러한 노예에 불과한 자들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성이 얼마나 눈물의 성이요, 말할 수 없는 곤고의 성이요, 핍박의 성이요, 학대의 성이요, 슬픔의 성이었겠어요. 2절에 보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흥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망한다 하면 사람들은 떠나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슬픈 사실은 이런 참혹한 현실도 슬픈데 사랑하던 사람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것을 또 내가 아파서 그저 가슴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있는데 위로해주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친구들은 다 배반하고 떠났어요. 유다와 함께했던 나라들, 같이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마저도 다 떠나요. 친구들이 다 배반해요. 이루인 나라들도 다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다 등을 돌리고 결국은 위로할 자 하나도 없는 쓸쓸함이, 그리고 오히려 친구가 원수가 돼요. 어제까지는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은 원수가 되어 있어요. 어제까지는 동맹해가지고 잘 지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화친 조약을 맺었던 자가 이제는 등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칼을 갈며 나에게 비수를 꽂고 돌아요. 이런 현실을 보니 얼마나 슬픔만 있겠어요. 이 예루살렘이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니까 이들의 삶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의 그러한 현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제 유다는 환난과 핍박만, 수고만 가득한 나라가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충분한 휴식도 없어요. 충분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땠습니까? 새벽에 일찍이 불러서 밤늦도록 고역과 노역을 시켰으며, 그리고 또 자재도 제대로 주지 않냐고 자재를 구해다가 그것을 또 자재화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날 할당된 양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고역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 없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슬퍼하면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현실이 이들에게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냐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내렸을 때에는 그때 너무나 무서워요. 쉴 곳도 없고 쉴 틈도 없는, 쉴 짬도 없는 거예요. 잠도 편안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 뻗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지금은 그렇지만 조선시대 이전 이 종들이 있었던 시대, 양반과 상것들이 있었던, 종들이 있었던 시대는요, 양반이 아침에 탁 하고 기침하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침 전에 일어나서 이 닦을 물, 그 다음에 쓸 거 다 준비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을 또 끓여서 부어서 다 해드리고, 또 바로 준비해서 아침을 준비해서 드리고, 그릇 시중을 들고 또 달아다니고 자기에게 또 할당된 일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이 주인들이 잠들기 전에는 잠도 못 자고 언제든지 누구야 하고 부르면 예이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랬던 거예요. 공주처럼 영화와 존귀를 누렸던 자가 하루아침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유를 빼앗기며 노역과 고약으로 시달리게 돼요. 쉴 틈조차도 없으며 늘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뒤돌아다니면서 막 채근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정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음이라다. 이는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해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냥 애통함만 있는데 기쁜 절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절기마다 드렸던 감사와 감격으로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날이 이제 없고요. 항상 뭐냐면 탄식하는 날만 있고요. 적적하고요. 근심만 있고요. 고통만 있고요. 곤고만 있어요. 삶 자체가 그저 희망도 소망도 없는 캄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를 가대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가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제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대적들은 머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열국 가운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우방인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머리가 되고 저들은 꼬리가 되도록 저들이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경외하는 심령에서 떠나다 보니까 저들은 꼬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에서 다스림을 당하게 되고 저들은 형통할 수 없고 늘 곤고하며 어떻게 되었어요? 그 지도자들은 그저 걸음하나 살려라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고 힘없는 사슴처럼 여러분 사슴들은요 얼마나 잘 놀라는지 몰라요. 푸럭 하는 소리만 나도 눈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확 귀가 쫑긋해가지고 도망갈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인지 몰라요. 그렇게 늘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시달려요. 마찬가지로 어떠냐면 어떤 부시럭 소리 나라에서 기침 소리만 나도 그냥 깜짝 놀래는 그런 약국이 돼버린 거예요. 작은 나라 중에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힘쓸 수 없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났는데 마지막 수도까지 싹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플까요? 독도를 다케시마 그래가지고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붕괴하면서 그 작은 땅덩어리도 빼앗길 수 없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는 땅을 지켜야 된다 하는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거기다가 정말 건장했던 아들들을 잃고요. 내 혈육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권위와 권세는 싹 사라진 채 하루아침에 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픈 세월, 뼈아픈 세월을 지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애통.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결과는 멸망인데 그 멸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처럼 저 타는 불못에서 나사로에게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죽여서 내 혀의 끝에 좀 닿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말씀에는 그냥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딱 그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절규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세요. 줄 것 같은 거거든요. 거기다 타는 목마름이거든요. 울부짖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멸망의 때 울부짖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질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심으로 의인 삼으시고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심으로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오르게 하시고 그 방주에 올라 그 방주를 지은 자, 그 참고 인내하는 자, 끝까지 방주에 오르는 자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멸망의 자식, 애통의 자식, 탄식의 자식밖에 될 수 없었으나 나에게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고 화관을 쓰게 하시며 즐거움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있는 탄식은 물리치시고 오직 소망 중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참 자유와 기쁨만을 소유하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하셨는데 저들은 이 백성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이라는 것을 맛봄으로 진정한 애가와 탄식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러한 실패의 삶을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뜻을 돌이키며 오직 내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온데간데 없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저 표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 합니다. 자로나오라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 한 날도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